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게 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속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천사의 날개가 활짝 피고 있듯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 과연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언약궤 속에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거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팡이를 보통 만들면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죠. 그냥 나무떼기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서 싹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살구나무 열매가 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기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지팡이를 이끌어가는 인도를 상징하고 있죠. 인도함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만나의 항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의 항아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증거판도 중요하고 지팡이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그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그들이 떠올리게 되면 이 만나를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 그걸 모든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증거궤 속에 만나 항아리를 넣고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광야는 양식이 생산이 되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3절 말씀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한 오멜을 담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에 한 오멜씩을 만나를 취해서 먹었거든요. 그 양 그대로를 해서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오멜에 담아서, 그리고 그걸 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오멜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말이 있고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대박 정도 될 겁니다. 2.2리터 정도니까 작은 500ml 그 페트병 물 한 4개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 정도가 한 오멜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그릇에 담아서 그거를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걸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궤 속에 간수하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고 이 만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참된 의미를 알므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점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전체의 말씀 16장의 말씀은 만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1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는 은혜의 양식이다. 예, 은혜의 양식이다. 만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대가로 받은 그런 내가 번 것이 아니고요, 은혜의 양식이다.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 1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다. 주어서. 너희가 벌어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은 것이다. 주어서 먹은 것이다. 우리 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노동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살아갈 때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땀을 흘리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그래서 노동력을 팔고, 그래서 그걸 갖고 대가로 지불을 받는 거, 월급을 받기도 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삶의 토대, 삶의 기반이 뭐냐?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 갖고 버는 것이 그게 삶의 토대요,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많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기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나처럼 열심히 좀 하지, 잠 좀 그만 자고,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삶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면 살 길이 있고 그 대가로, 땀 흘리는 대가로 우리는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나는요,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만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일한 거지만은 정말 근본적인 삶의 토대, 우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일한 것이 아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산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갖고 산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실력, 내 지식 그거 갖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바로 여기 이 양식 만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뭐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이 없게 했다면 아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일할 수도 없고 돈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는 내가 열심히 내는 거 훨씬 그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만나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더라고요. 특별히 대학 동문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술이 좋고 이 원만한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해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기중심적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은혜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짜 값진 것은 내가 벌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값진 게 아니에요. 진짜 값진고 진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를 보세요. 달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공기를 보세요. 물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요즘은 물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만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아침이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활동하고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벌어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존 자체가. 이번에 추석 때 무슨 슈퍼문인가 이 지구하고 이 거리가 가깝게 보이고 그랬더니 인천이고 어디 바닷물이 막 침범을 해서 돌아오는데 조금만 그래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춥지? 해를 조금 옮겨줄게. 가까이 해줄게. 해를 가까이 해줄게. 해가 살짝만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실존 자체가. 내가 노력하는 거는 이만큼도 안 돼요. 세 발의 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우리는 실존하고 벌어먹고 살고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게 만나의 고백이에요. 만나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많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 만나를 주게 된 동기가 뭐냐?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이 16장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원망했다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12절 말씀만 보실까요? 12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들었고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할 거라 이거예요. 너무 원망하니까 앞에도 보면 원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니.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이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눠야 돼요.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누군가 독식을 하게 되고 독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굶주리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결핍됩니다. 양식이 모자라게 되고, 어디 나라에서는 양식이 너무 많아서 바다에다 빠뜨리고 버린다고 하는데 어디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은혜를 나누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거 주면 값이 떨어진대요.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겠냐 말입니다. 남으면 줘야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의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근데 괴순한도 못한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누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십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은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조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8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 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침까지 두느냐면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침껏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많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껏 갖는 게 아니에요. 하루 꼬만 먹으면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루분만 일용할 양식만 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벌로 챙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꾸짖기를 너희는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도 입히시고 꽃도 살리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갈 일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거기에 대신 더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없으면, 저도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들어줬어요,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사고 처리 잘했어요. 혜택을 봤어요. 건강보험은 아직 건강 관련해서 뭐 암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엊그제 우리 안 사람이 저를 윽박질렀어요. 당신 보험도 들지 않고 의료보험도 거기도 가서 진찰도 받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그래 하려고 막 혼내면서 윽박질렀어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험은 뭐냐? 보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보험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보험은 일이 생기면 처리해 줄 뿐입니다. 그게 보험이에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험 10가지, 100가지,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보험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늘 미안해요. 언젠가는 저 모르게 계약을 해놨더라고. 제가 파기했어요. 계약해놓은 걸 해지했다니까. 그랬더니 막 설레. 저를 원시인처럼 생각해요. 거의 원시인이에요, 원시인. 나 몰래 보험 들어놨는데 그것까지 해지를 했다니까.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다 보면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일을 너무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리 미래의 길을 가는데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만나 속에 들어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만나 속에는. 셋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무슨 양식? 은혜의 양식. 둘째, 만나는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셋째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생명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가운데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지금 만난데요. 제가 해남에서 목회를 할 때 해남 읍교회 그 앞마당에 교회 건축하기 전에 비자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비자나무가. 근데 참비자가 있고 거기 동네 말로는 또 뭐 개비자인가 그 개비자는 비자가 아주 얄미기가 적어요. 참비자는 이 알맹이가 엄지손톱만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천연기념물이죠. 근데 이 만나가 무엇과 같으냐면 그 비자, 조그만 비자와 같아요. 색깔도 비슷합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 풀의 그 열매인데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내리는데요, 이상합니다. 그래도 고체 덩어리가 내리는데 소리 없이 내리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내리냐면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하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조용히 내린다는 뜻이에요. 아침 이슬과 함께. 그런데 이 아침 이슬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슬 방울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은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슬이 이 가는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방울방울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초목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이슬방울을 먹고. 그렇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은 그 광야에서 이슬방울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만나는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지금 옛날 모세 때처럼 만나를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떡을 우리에게도 달라. 모였던 사람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성만찬 주일이기도 하죠. 지난번 총회 때 보고하는 설교를 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지금 만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6월절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게 6월절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생명이에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양식이에요. 만나는 내가 벌어서 먹는, 내 삶의 대가로 먹는 것이, 내 수고의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가 우리 생활 속에 풍성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